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소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6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 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후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이전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입니다. 세 가지 사건은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주연입니다. 첫 번째로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은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 이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할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에 처음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증포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할 이 세대들은 모세를 통하여 언약과 맹세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시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모세를 통하여 언약과 맹세에 참여한 이 세대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증포를 주고 있습니다. 언약 없는 할례는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언약이고 할례는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몸에 두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핵심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또는 내 씨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의 증포를 몸에 지닌 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언약 백성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여기까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서 언약의 증표인 할례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내세웠던 것입니다. 2절에 그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할례를 명령하신 때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낫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몸을 움직임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그 좋은 예가 창세기 34장입니다. 디나를 강간한 세겜에게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다. 그 말을 믿고 할례를 행한 그들을 엄습하여 모든 남자를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신 그때는 앞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뒤에는 요단강이 있어 배수진을 친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십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 백성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들도 위험성을 알고 있으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순종하는 언약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그때는 하나님의 선민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 놓은 때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전멸받아 마땅할 정도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혼합이 되고 세속에 물들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음란과 통혼 등의 성적인 범죄로 썩길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바꾸어졌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육의 몸을 벗는 것은 곧 세상을 끊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내용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합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목적지인 가나안에 당도한 것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우선적으로 유월절을 지킴으로 나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같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여 놓았을 때에 언약 백성으로서 선민의 표인 할례를 먼저 행합니다. 그리고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첫 유월절은 출애굽 때에 애굽에서 행하였고 이제 약속의 땅에 입성하여 가나안 땅에서 행하게 된 유월절은 그들에게 크나큰 감격과 감동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구속사 입장에서 볼 때에 마지막 유월절은 참 유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그때까지 뿐이요. 그 후로는 유월절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세우신 성찬으로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출현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영적으로 하면 두 부류, 두 진영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진영 중 어느 한편에 속해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두 편 모두에 속하지 않는다든가 동시에 두 편에 다 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류가 이렇게 갈라지게 된 비극적인 원인은 인류의 시조가 범죄함으로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하신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는 당황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란 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구속사를 통해 볼 때에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했기 때문입니다.
천사에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의 주여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전에서는 신을 벗어야만 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그는 경배를 받으시고 그 앞에서 신을 벗어야만 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군대 대장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그 군대의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분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 5장을 통하여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통하여 언약의 성취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유효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도 유월절 양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기까지만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도 사탄을 정복하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유익한 교훈을 다 받았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핵심을 놓친 것이 됩니다.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같이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며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진 기사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은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방법을 명하셨을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과 수단에 너무 많은 관심과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그 핵심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않았다면 성 주위를 1000번, 10,000번을 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를 설명하여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란을 건널 때에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면 그들 앞에서 행하신다는 증표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행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은 언약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믿음의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엿새 동안을 돌아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아야만 거기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제사장들, 백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진행하며 행하더라. 이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며 말며 너희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입으로가 아니라 발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실천입니다. 행동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면 성을 돌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로써 말이 많아 말만 무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대부분이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말보다 우리 형제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말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을 돌 때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나팔입니다. 8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구는 개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러면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민수기 10장 9절 말씀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을 부는 것은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단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명령합니다. 주실 것이 아니라 아니 주셨느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자 그들은 믿고 실천하였으며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도록 나팔을 불었으며 외쳤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믿음으로 정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주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약성경은 이에 대한 빛을 비추어 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싸움에 쓰는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맥없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연상하고 한 것은 아닐까요? 인간의 마음에는 여리고성보다도 더 견고한 사탄의 진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이 진을 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을 선한 싸움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답게 이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은 대적들이 구축해 놓은 견고한 진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점령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사탄의 올무에서 구출하여 낸다는 것은 여리고성보다도 더 견고한 진을 부수는 역사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또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가 있듯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구축해 놓은 사탄의 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을 함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지금 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리고가 멸망받는 중에서도 언약 안에 있던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의 정복에 함축된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는 여리고는 형제 자매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어느 전도 대상자의 심령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좀처럼 마음 문을 열려 하지 않고 굳게 닫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매일매일 한 번씩 도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실천할 때에 마침내 복음의 능력 앞에 무너지는 그날, 매일매일이 그날이 되고 매일매일 군대 대장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받으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